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때 이 할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증표이긴 하지만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할례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 할례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앞서 봤지만 마가 요한도 전도 여행 중에 돌아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바울은 할례를 이방인들이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니 마가 요한이 그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바로 할례파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걸림돌이 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 되는 이 할례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앞서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할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을 미리 알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니 나도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모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고 말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레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건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끝까지 주장을 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들밖에 없는데 한 종류 사람은 유대인들, 구원받을 유대인들,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안에도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고쳐지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앞서 이미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이어서 야고보가 말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미친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말을 하는데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례의 문제는 일단락 짓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해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요?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의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즉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잘못된 관념, 잘못된 전통, 잘못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먹지 말라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고린도 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 그 우상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문제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중점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면 그것이 쉽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물론 우리도 압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관습,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그 말씀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일치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